75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5편의 표제어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다스엣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인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때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여기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말은 거리적으로 가깝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친근함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지금도 임재하신다는 하나님의 현존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현실 속에 계시며 우리의 삶에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정의가 지금도 시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나의 삶에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공의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신앙은 감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주님에 대한 증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을 수많은 이들에게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본분이며 사명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2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우리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심판의 끝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약이 이르기까지 성도는 하나님을 전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일에 부름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상이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때가 이르면 불의한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불의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세상의 정의가 흔들리고 선한 가치와 질서가 무너질지라도 그 세상의 기초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약해져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하고 오만한 악인들에게도 주어집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즉, 뿔을 든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믿으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보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뿔을 꺾으시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들의 목을 낮추실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높이는 일은 이 땅에 있는 권세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며 악인들은 그 찌꺼기까지 다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쏟아내신다고 하는 것은 잔에서 넘쳐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불순물이 들어있는 잔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주면 그 속에 있던 불순물은 밖으로 흘러나오고 맑은 물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세상에 끊임없이 부어질 때 세상의 불의와 더러움이 흘러나와 결국 악인들은 그 더러운 찌꺼기를 먹게 되고 의인들은 불순물이 제거된 깨끗한 물을 먹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의 역사 속에 지금도 당신의 정의를 쏟아붓고 계십니다. 악인들이 성공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의 찌꺼기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결국 악인들을 꺾고 의인들을 세워주실 것을 시인이 확신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교만한 자들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고 의인들의 뿔을 높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인들을 높이실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전파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